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제일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나예요. 나 때문에 불편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자매님이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장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의 근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후에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30절,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끝났죠. 그것에 대해서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하시고 또 마무리를 1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살아 계시죠? 왜 살아 계십니까? 오늘 왜 호흡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호흡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그 사랑 먼저 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누군가와 묶여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원수 맺고 있거나 불편한 그 관계를 화해할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게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배워가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받고 사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내 마음에 쏙 들까요? 그렇게 고개를 크게 저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내가 사랑할 대상은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처음에야 얼마나 새로운 공동체다, 새로운 시작이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시작이다. 교회도 와, 이런 교회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잘 넘어서야 될 텐데 이러고 기도합니다. 와, 목사님 같은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또 하나는 뭐죠? 살아있는 기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숨지. 사명에 숨죠. 사명하면 다 도망가면서 사명을 다 숨는다. 나는 용서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화해할 것도 없어. 나는 사랑 잘하고 있어.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아니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다 들어있는 영역이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도의 핵심이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너 나 따라올래? 너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네 라고 대답했다면 두 가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 안에 그 풍요로움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도 왜 그 교수에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특히 예술이나 예능계 쪽은 그 교수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러면 그 교수를 따라가죠. 그래서 그 교수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이 곧 나의 풍요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 삶의 삶 속에 스며들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저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 결정의 시작이 뭐죠?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부터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너무 막막하죠? 그냥 참고 있으면 자기 부인인가? 내가 모시고 살면 자기 부인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어쨌든 이게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부터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은 재물과 관계가 있다. 재물을 버릴 수 있으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할 때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재물이라고 할 때 그 재물은 물질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리고 내게 있는 건강, 또 지력,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쓰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장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나 너하고 데이트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자, 교회 성경부가 있어요. 성경부인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부야. 그 시간에 하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 성경 공부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물을게요. 청년들. 네. 그 공부가 있어요. 드림양, 선정양, 그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보자고 하네. 나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를 보자고 하네. 그때 자기 부인이냐 아니냐가 나와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공부가 중요하다면 내 부인이 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지금 내 이성에 있지 않고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도 이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부자 청년이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고 왔잖아요. 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 그러면 나 따라올 거야? 네. 영생? 예. 그러면 한 가지만 하자. 너 있는 거 다 팔고,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갔다고 그러죠? 근심하여 갔더라. 자기 부인 패스 못한 거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관계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게 지금 붙여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 관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섬김이 되고, 이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그냥 방치해놨든지, 아니면 관심도 없든지, 아니면 맨날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컸어요. 쭉 커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금방 큽니다. 저렇게 귀엽던 아이가 쭉 커버렸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셋인데 징그럽더라고요. 오늘은 아침에 제가 들어갔더니, 새벽에 이제 들어갔더니 자는데 우리 둘째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생일 축하해, 미리 축하해, 그러면서 딱 봤더니, 와, 이렇게 커버렸냐. 네, 훌쩍 커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정말 속을 안 썩이고 그냥 잘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먹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음식을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가 되듯이, 내 정서 속에, 정서라고 하는 곳에, 영적인 곳에 어려서부터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어우, 저 마귀 새끼. 아니에요, 내 새끼예요. 아우, 저것은 내 십자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먹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지,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하고,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건 평생 매듭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고, 진짜 자기 십자가,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렇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이 돼.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와 상관도 없는데 그냥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두 번째인데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 내가 낳은 거예요? 먼저 낳은 거예요?
먼저 낳은 사람이 낳았어.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자녀도 내가 양육해야 되잖아요. 쟤 잘못 먹었어요. 이건 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키워가지고 온 것은 그건 내 십자가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것들이죠. 이걸 구분해 주세요. 자기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가장 힘든 사람 붙여주는 거 아시죠? 그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꾹 짜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지금 마지막 비유거든요. 꾹 짜가지고 여기다 지금 넣어놓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한 글자가 더 들어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날마다인데, 이 날마다가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의 이 내용은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쓰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어난 일들, 날마다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가 될까? 왜 사람들은 나중된였는데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까? 오늘 여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포도 추수는 제철이 되어서 포도 추수를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미리 예약을 해요. 미리. 또한 가장 바쁘고 가장 사람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입니다. 왜 그렇죠? 내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도는 익어가요. 햇볕에 딱적 갈라져요. 내일은 일 못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아예 며칠 전부터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미리 예약을 해서 한 번에 딱 들어가가지고 포도 농사 딱 추수합니다. 안식일에 추수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인원들을 확보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1시간, 작업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은 로마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보면 로마 글자로 이렇게 돼 있죠. 로마 글자로 돼 있는 시계들 있죠. 로마 시간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지금 12시 29분, 이 로마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로마의 시간법에서 6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의 개념은 유대인법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시, 3절에 3시, 그러면 오늘 시간으로는 몇 시겠어요? 9시가 되는 거죠. 더하기 6을 해야 되니까 9시예요. 지금 9시.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5절에 보면 6시는요 12시, 정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시는 3시, 그 다음에 11시는 11시, 5시에 5시, 6을 더하니까 5시.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 헷갈리니까 성경에 나오면 이게 감이 안 와요. 확 와닿잖아요. 3시? 이렇게 되니까 바꾸어서 로마의 시간법으로 바꿔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시간 개념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장 20절부터 기록된 한 어머니의 요구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있다고 가로쳐가지고 친절하게 써놨죠. 근데 오늘 포도원의 이 품꾼들의 이야기는 옆에 어디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여기에 이 복음을 기록했을까? 다른 데에 써 있지 않는 이 내용을 왜 여기에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설명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기록하는데,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마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있는데 먼저 왔는데 나중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데 먼저 되는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절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의 시작은 9시부터 시작이 아니라 6시부터 시작합니다. 12시간 일을 합니다.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납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하는 이 제3시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다음에 지금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9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이 나중에 임금을 나누어 줄 때 불만을 토로하죠. 우리는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저녁에 선선할 때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임금이 똑같냐. 잘 보세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몇씩?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러니까 품꾼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누구하고 했냐면 9시에 온 사람들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6시에 일을 시작한 이미 예약이 된 일하기로 우리 집에 포도원에 일하기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씩. 이게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왜? 그리고 나중 된 자는 왜 먼저 될까?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먼저 온 자들은 구약의 백성이고 나중 온 자들은 신약의 백성이다. 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해석하는 방법이. 근데 저에게 이 해석 방법 중에서 그래도 크게 와닿은 해석 방법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6시부터 9시까지 온 사람, 우리 지금 로마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6시부터 9시에 온 사람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온 사람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온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저 모세까지, 또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온 사람은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지막에 온 사람, 막차 탄 사람, 잘 들으세요. 나 여기에 뿅 갔어요.
5시부터 6시, 1시간밖에 안 남은 5시부터 6시까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저 박수 쳤잖아요. 박수 쳤잖아요. 나 거기 속해 있구나. 별 볼 일 없네. 3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나한테는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남았구나. 이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과 저기 앞에서부터 일한 사람의 차이가 있으니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왜 그럴까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게 왜 그럴까요?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9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 상당히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인데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아예 결정이 된 거고요. 이 9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 상당히 주겠다고 한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값 쳐줄게. 일 나가 보셨죠? 일 나가 보신 분 안 계시구나. 저희가 옛날에 저기 상가에 있을 때 그 상가 2층에 인력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 새벽 예배 그쯤 되면 막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일을 가려고. 그래서 몸이 건장하고 뭔가 일을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쭉쭉 나가요. 딱 나가요. 탁 나가. 바로바로 나가요. 그 소장이 탁 해가지고 딱 알고 딱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남는 사람들은 진짜 삽질만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삽질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 익수형제님 삽질 해봤어요? 군대에서? 야, 저 눈빛이 살아있네. 와, 마음에 드는 눈빛이야. 좋아, 뭐든지 해내겠다. 할렐루야. 은선자매 안 굶는다, 걱정하지 마라. 저 정도 눈빛이면 못할 게 없다. 이야, 군기 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막 삽질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기술자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5시쯤에 나가는데 이제 다 나가고 있으면 1-2시간 기다려요. 그래도 또 혹시 일자리가 들어올까 거기서 기다려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소장님이 불러가지고 데리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한 2시간 있나?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자리가 없으면 가요. 오늘도 하루 할 일이 없네? 그러면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친구랑 소주 한 병 까가지고 저기 아침부터 소주 먹고 있는 거죠. 응?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요. 자, 여기 포도원으로 와보십시다. 아침에 일찍 6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이미 예약이 된 거 기술자들이에요. 여러분, 포도 따는 수준도 다르겠지요. 여기 한번 풀어볼까? 포도밭에? 에? 남들은 지금 뭐 1톤, 2톤씩 따는데 나는 고작 500g 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주인은 6시에 예약한 사람들은 적어도 포도를 잘 따는 사람들, 포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 주인은 이미 섭외를 해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9시에 온 사람은 주인이 그냥 나갔어요. 노는 사람 있나? 주인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가자, 일하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나 한 데나리온은 나는 받을 거야, 이러고 있었을까요? 난 들어가면 틀림없이 한 데나리온 줄 거야.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감사하고, 또 여기서 기다리다가 2시간 기다려 일자리 있어서 일하러 가신 분들처럼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와봤더니 굳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일이 많아서 나를 부른 게 아니야.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근데 12시 돼가지고 또 들어오네? 응? 지금 뭐야? 그래서 슬슬 비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쟤는? 근데 일도 나보다 더 못해. 그랬어.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또 미쳤나? 또 3시에 가가지고 또 데리고 와. 9시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중되게 돼 있어요. 처음은 먼저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데요,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1시간의 은혜가 있어요. 그 1시간, 내가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한 달에론씩 주잖아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것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포도 농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좀 포도 농사 짓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5시까지 있었던 이유가 포도 농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싶은데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한탄하잖아요. 근데 써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루 품삯까지 줘요. 근데 참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요. 아니, 임금을 주면 누구부터 줘야죠? 이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막 싸우잖아요. 자기가 늦게 왔는데도 그거 받았다고 왜 똑같이 주냐고, 왜 품삯을 똑같이 주냐고,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결정이 된 건데 왜 똑같이 주냐고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시비 안 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서 보내면 돼요.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줘서 딱딱 보내면 끝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부터 줘요. 미쳐버려 이거. 예수님이 바보예요. 잘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갈등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는 평생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던지 진짜 막 거의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 막 거의 막 신선 정도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예수님은 그걸 똑똑히 보고 계신 거예요.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자 볼까요?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또 뒤에도 또.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예약이 되어서 사람들은 6시부터 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은 쑥 지나가요. 자, 볼래요?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는 이 갈등의 원인이 9시에 일어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9시부터 일 시작한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마태는 자세히 본 거죠. 항상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다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11시에도 나아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유들을 계속 대잖아요. 자, 3절에서도 놀고 6절에서도 놀고 똑같이 놀아요. 9시에 나갔는데 그 사람도 놀고 있었고, 뒤에 여기 6절에도 이 11시에 오후 5시에 나갔을 때도 그 사람도 놀고 있었어요. 근데 노는 수준이 달라요.
9시에 있는 사람은 그 플레이스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놀았다? 에? 장터,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노는 장소가 달라. 여러분, 그 장터는 주로 뭐 하는 곳이죠? 돈 쓰는 데예요. 돈 버는 데. 지금 오늘 일도 없는데 돈 벌러 갔겠어요? 돈 쓰러 갔겠어요? 그 장터에서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5시에 이 사람은 써주는 사람도 없지. 이거 진짜 오늘 일을 이제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한 상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없지. 누가 써주지도 않지. 이런 간절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9시에 부른 사람은 에이 오늘 뭐 틀렸다. 3시간 지났는데도 뭐 어쨌든 틀렸다. 그냥 저기 장터나 가자.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딱 저기 파티를 벌이는 거지. 그런데 불렀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맨정신으로 갔을 것 같아요? 술 취해서 갔을 것 같아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어요. 아침부터 한잔 했을 것 같아. 네? 아침부터 장터에 있었다니까요. 순댓국 있는 장터에 갔다니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장터라고 하는 장소를 왜 마태는 굳이 기록할까? 그냥 나가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끝날 걸. 이 사람은 장터라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저 5시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분이 있었는데 참 불쌍하고 일 없어가지고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 여기 알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고 있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그리스 말로는 알고스예요. 명사가 남성 명사에 어근을 두고 있는데, 알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나태하고 게을러 빠지고 그냥 허랑방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본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그것이 노는 상태예요. 나태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인생 그래 그냥 그런 거야 이러고 사는 그 상태를 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을 마태가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거든요. 이게 자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불편하게 준 사람은 없어요. 11명의 제자들은, 자, 베드로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뱃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아와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물고기 잡아오면, 지금도 저기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인심이 있잖아요. 물고기 딱 잡아오면 다 집으로 가져가요.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면, 어르신들 계시면 이거 지금 잡은 거예요. 참치 한 마리 뚝 던져놓고 가요. 그걸 싹 쓸어가지고 내가 아무도 안 줄 거야 이렇게 가는 인간은 고기 못 잡는 사람들이야. 나눠줘야 뭐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 먹겠다 그러면 어떡해. 그거 저기 어르신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섬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잡아가지고 이제 팔고 저기 경매 뭐라 그러지? 경매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이제 먹을 것 좀 이제 집에서 먹고 말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들고 오다가 어르신들이나 고기 못 잡는 가정이나 이런 데 있으면 던져주고 가고, 자, 한 마리 드시오 그러고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가룟 유다는 저 가버나움 출신이 아닙니다. 도시 출신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이 남을 헐뜯고 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 지식을 도와서 뭔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의 삶의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마태보다는 나았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들어온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꼴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장녀와 세리는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마치 흡혈귀처럼 연명하고 그것을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살았던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에서 돈 세고 있는 마태, 마가복음은 레위라고 나오죠. 마태를 쳐다봅니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누구도 관심 가져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눈을 마주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던져버리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당당히 12제자의 반열에 딱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여전히 이 제자들 그룹에서 가장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언제나 죽은 자처럼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그 속에서 사람들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요. 자, 여기 오늘 19장 23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뭘 주실 겁니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때 마태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때 마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렇게 당당하게 처자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우리는 남들한테 악한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 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마태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작은 나를, 그렇게 낮은 나를 나중에 부르셔서 먼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비록 내 시간 속에 한 시간만 남았어도 그 한 시간을 위해서 내 열정을 다 그곳에 쏟아부으리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여러분 9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 한 시간을 남은 그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생명을 붙드는 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시면서 이 교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셔야 돼요. 저 오늘도 기도했어요.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하다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막대기와 같은 저 써주세요. 그냥 마음껏 쓰시고 버리셔도 돼요. 써주세요. 단 이 시간만큼이라도 써주세요. 나머지는 안 쓰셔도 되는데 지금 단에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한 시간밖에 안 남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 사람은 포도 따는 기술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남았지.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딱 쳐다보면 나 저거 할 줄 아는데? 나 저거 할 줄 아는데?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면 되지. 저거 어렵다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9시지 9시. 내게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어. 그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그걸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9시에 부른 사람도 원래의 일꾼이 아니에요.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조금 일찍 왔다고 그걸 가지고 거의 주인 멱살 잡을 분위기입니다. 한번 볼래요? 이게 주인 멱살 잡은 분위기지. 이 12절 이제 줘라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더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이 마지막에 온 자 한 시간 남은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이게 먼저 온 자들의 핵심은 9시에 온 사람이에요.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9시에 온 사람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왜 원망하냐고요? 궁시렁궁시렁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한다는 원어적인 표현은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었어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좋은 단계를 세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먼저 되신 분들은 그 먼저 된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9시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1시간 뒷배 막차를 타신 여러분은 그 1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까? 내게 남겨둔 이 1시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라는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 되었어도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오늘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기록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디에 들어가라? 불렀는데 포도원에 안 들어가고 딴 데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나에게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처럼 섬기십시오. 설령 오늘 섬기고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섬길 때 지금 마지막이다. 이 예배는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또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셔야 되거나 그럴 때 이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가세요. 이 교회와 같거나 이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가세요. 아멘?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큰 교회 가서 숨지 말고 그때부터 영혼 망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이와 같거나 이보다 작은 공동체에 가서 섬기세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아멘. 제발 부탁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처럼. 근데 착각하는 거 아세요? 9시에 온 사람은 9시에 온 사람이든지 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은 언제나 오전 9시부터 일했다고 착각해요.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막차 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차 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막차를 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막차를 탔을 때 게으르면 안 돼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특히 여기 젊으신 분들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의 누님이 멀쩡할 때,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돋보기 껴봐요. 이거 몇 글자 보다가 눈 침침해요. 아우, 근데 벗어났다가 또 눈 운동하고 또 봐. 그렇게도 90이 100살이 되셔도 그렇게 읽으시는 분 계세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 어떻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난 참 뭐라고? 기쁘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써놨는데 왜 안 보냐고. 여러분, 성경 안 보시면 눈깔이 되는 수가 있어요.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제 나이만큼 성경 읽고 갈 거예요. 이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노? 내 나이만큼 읽고 갈 거예요. 아멘?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기 아기 때부터 읽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1년에 지금 저렇게 지금 읽기 시작하면 한 5번 읽을걸요? 4번. 못 읽어도 3번 이상은 읽을걸요? 지금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매일 읽어요. 같이 줌을 열어놓고 같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내 나이만큼 읽지요. 그래야 좀 가서 할 얘기가 있지. 하나님, 물론 그것도 할 얘기가 아니지만, 그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나이만큼은 성경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천사가 데리러 오시면 아니요, 나 아직 덜 읽었어요. 내 나이만큼 안 읽었어요. 잠깐만, 천사 양반 좀 멈추라고 하세요. 누가 데리러 오면.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놈의 성경 덮어놓고 먼지가 펄펄 나고 일주일에 한 번 냄새가 이게 털어가지고 요새는 또 들고도 안 와요. 또 뭐 스마트폰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러고 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 책장 넘기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 필요할 땐 진짜 밖에나 어디 다녀야 될 때, 그럴 때 불편할 때 그런 때 쓰는 거지. 내가 진짜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책장을 넘기며 줄을 끄며 지금처럼 동그라미를 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맨 뒤에 가는 것 같이 억울할 때 있죠? 어떤 때? 억울할 때 있지 않아요? 나는 나중 부름 받은 것 같아. 나는 맨 꼴찌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가! 탁탁탁! 그러다가 하나님 명령한다. 뒤로 돌아! 가! 퍽퍽! 맨 꼴찌가 1등 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맨 앞에 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자기에 꽉 차가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교만이 꽉 찼구나. 저게 저런. 그래서 딱 뒤로 돌아 있고 그러면 맨 꼴찌가 1등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이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